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영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아멘.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통역이 없이는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은 유익할지 몰라도 마음의 열매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소리를 내어도 뜻을 모르는 채 기도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바울은 예배와 기도가 단순히 영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이해력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방언만 하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에만 치우치고 은사에만 치우치고 지혜의 말씀에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정과 이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은사와 말씀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뜨거움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가야 합니다. 무조건 마음이 뜨겁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항상 이성과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전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였고,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 번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이성과 감정, 영혼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에는 어른처럼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은사에만 몰두하는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은사의 종류를 잘 분별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가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본문에서 지혜는 방언으로 말하거나 찬양하거나 잠시 감사 기도를 드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모임에서 방언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굴며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는 성숙하게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우리는 기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곡되면 나는 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마음만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지혜가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며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배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바울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서로 방언으로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본인이 대중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발가벗은 채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대중탕에서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시지만 매우 당황했고 오히려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언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들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체험과 경험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기는 이상한 집단이다, 미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울이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균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저희가 잘 활용하게 하셔서 말씀과 은사가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며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